가나안 원주민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바로 저 산골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일개인인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까지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 패배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방에서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모로 잡아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감금을 하는데 결국 큰 화를 입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곤 신상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겁이 나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돌려받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골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모셨는데 아직까지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전국에서 경건하고 용모 단정한 사람 3만을 차출하잖아요. 그 성대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1차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가운데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댔잖아요. 그 궤를 붙잡으려고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언약궤 옆에서 급사를 합니다. 사실은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인데 원래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6장 7절을 보면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로 다윗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갑자기 가까이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메어갑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석 달, 3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는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11절을 보면 이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잘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성실하게 관리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다가는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치명적인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되 온 집안이 다 받습니다. 보십시오. 오벳에돔은 불과 석 달을 모셨지만 오랜 세월을 모셨던 아비나답과는 달랐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그 현장에서 급살한 아미나답의 아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언약궤 옮기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어지는 15절도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실 이게 다윗의 수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걸 위대한 다윗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저우로부터 빼앗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을 영원한 여호와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자나깨나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다윗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다음 장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멘토인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전이 없어서 장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게 내 소원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자기는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평생 소원이다. 기꺼이 자기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얼마나 기쁘고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왕궁의 창으로 미갈이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때 미갈이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며 좋아하는 다윗을 보고 흉을 봅니다. 속으로 비웃습니다. 참 왕이 채신 없이 군다. 저게 뭐야?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실제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체면도 다 있고 전혀 남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자신의 감격을 그렇게 온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운반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축제가 끝난 겁니다. 이벤트가 끝난 겁니다. 다윗도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다시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아까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기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춤을 추는 과정에서 옷이 흘러내렸든지 아무튼 입은 베옷이 어떻게 벗겨졌든지 몸이 드러나는 그런 민망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갈이 빈정되며 흉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들 보라고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더 천하게 굴 수도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체면이나 채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며 미갈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다윗이 옳았고 그런 다윗을 흉보는 그런 다윗을 비난하며 조롱한 미갈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짓을 해도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편들었습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째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늘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늘 다윗을 편애하셨습니다. 무조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죄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윗 편이셨다는 것. 항상 다윗을 두둔하셨다는 것. 다윗이 기도하면 들어주셨고 다윗이 회개하면 받아주셨고 다윗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최대 자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라는 사실이 가장 다윗에게는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왕궁이 중요하지 않고 성전이 중요해요. 백성들 앞에서 무슨 욕먹고 자기의 체면이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시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